오늘 2023년 5월 11일 목요일인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6장 52절부터 6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6장 52절부터 6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눠줄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디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된 삶이란 다른 게 아니죠. 복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복된 삶이라고 믿습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야말로 진정 우리가 소망하고 또 기대하는 풍성한 삶이 될 거라 믿습니다. 오늘도 복이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풍성한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는 계속해서 새벽 시간을 통해서 민수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죠.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이 민수기 26장 52절부터 65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있어서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1장과 26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는 모두 36장까지 되어 있는 분량의 책인데 특별히 민수기 1장에 나오는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누는 26장에 나오는 이 본문이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수기의 원래 히브리어 책 제목은 광야에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광야 생활을 펼쳤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민수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저 향방 없이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황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던 것이죠. 처음부터 그들은 가나안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민수기 1장은 그렇게 전진하는 하나님 백성의 숫자를 세어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제 오늘 묵상하고 있는 이 26장은 이제 전진을 마치고 도착해서 이제 머물게 될 가나안 땅, 정착할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을 분배받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숫자는 어느 정도나 되는가를
헤아리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라는 책 제목을 가지고 있는 이 민수기를 70인역에서는 그야말로 넘버스라는 민수기라는 이름으로 지은 것이고, 영어 성경도 그렇게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이 백성의 수를 세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수기라는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한글 성경도 그래서 이와 같이 책 제목을 붙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인 53절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두 번째 인구조사, 2차 인구조사의 목적은 땅 분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1차 인구조사의 목적이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광야 여정을 시작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면, 2차 인구조사의 목적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분배받아서 살 것인가를 준비하기 위한 사전 준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그리고 지파의 가문대로, 또 가문의 인구 숫자대로 땅의 양을 분배받도록 정하신 것이죠. 인원수대로 땅을 나눠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각 지파마다 숫자가 다르겠죠. 어떤 지파는 인구가 많고 어떤 지파는 인구수가 다른 지파에 비해서 현격하게 적은 지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땅을 나눠주실 때 인구수에 따라 나눠주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인구가 많은 지파가 더 많은 땅을 분배받고, 인구가 적은 지파는 비교적 적은 양의 땅을 분배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양은 인구수대로 하게 하셨지만 어떤 땅을 분배받는가, 이 위치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제비를 뽑도록 명령하신 겁니다. 이 제비 뽑기로 땅 분배를 하도록 명령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뜩이나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 수가 힘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는데, 힘센 지파라고 갖고 싶은 땅 갖고, 힘이 약한 지파, 인구수가 적어서 힘이 약한 지파라고 갖고 싶은 땅이 있는데 갖기 싫은 힘센 지파가 다 갖고 나머지 땅을 갖도록 하는 이런 불공평한 모습이 없도록 하나님이 땅을 제비 뽑아서 공평하게 나누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위치를 제비 뽑아 정하게 하시고, 또 정해진 그 땅에서 하나님은 가문별로 인구 수대로 땅을 분배하도록 정하신 것입니다. 또한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막을 수종드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계수할 때 이번 2차 인구조사에서도 계수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57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의 인구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시죠. 모세와 아론이 백성의 숫자를 셀 때에는 들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수종드는 지파로 택함받은 레위 지파는 몇 명이나 되는가를 헤아리게 하셨어요. 그 총수가,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은 레위인들에게는 분배받을 땅의 기업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구조사를 마쳤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뚜렷한 변화가, 1차와 2차의 뚜렷한 변화는 세대교체였다는 것입니다. 달라진 건 없는데 결정적으로 달라진 것은 사람이 변했다는 거예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진 인구조사에서 계수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출애굽 당시 20세 미만의 사람들이었고, 민수기 1장에 계수할 때 들었던 사람들은 그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완벽하게 세대가 교체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은 한 가지만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54절과 55절 두 구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4절과 5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어제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민수기 26장의 인구조사는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 백성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 이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 살게 될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의 수많은 민족 가운데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이제 택하신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은 거룩한 땅이죠. 구별된 땅이어서 그 땅에서는 일반의 다른 이방 나라들과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에게 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은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타의 이방 민족들은 모두가 다 땅을 갖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땅을 소유하고 그 땅을 일구도록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는 것인데 하나님은 결코 그와 같은 모습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적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또 하나님이 정하신 가나안 땅에서만큼은 그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큼은 모두가 다 땅을 소유하도록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기업이라고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기업이란 무엇입니까? 기업이란 상속된 땅이라는 1차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회사 같은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기업이란 상속받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상속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자녀로 부르셨죠. 부모가 자녀에게 상속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 당신의 땅인 가나안을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속해 주신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하나에게 하나님 당신의 땅을 상속해 주신 것이죠. 그 땅은 상속받은 자녀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함부로 누군가에게 양도할 수 없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을 생활이 궁핍하고 힘들다고 팔 수 없듯이 또한 필요에 의해서 빌려줄 수는 있겠지만 결코 그 소유권을 넘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거죠. 나에게 주신 땅이 하나님의 땅 가나안인 것입니다. 또한 내가 욕심난다고 저 사람의 땅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합 같은 왕도 나발의 땅을 함부로 빼앗지 못했어요. 그 땅을 갖고 싶어서 계속해서 전전긍긍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당신의 땅을 거룩하게 하셔서 그 누구도 분배받은 기업으로 상속받은 그 땅을 함부로 빼앗거나 또 양도하지 못하도록 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욕망을 따라 움직입니다. 욕망이란 내 뜻이에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나 하고 싶은 것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필연적으로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민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 뜻을 내 마음대로 펼칠 때에는 원망과 시비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때 원망과 시비가 없고 기쁨과 만족과 풍성함만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땅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하나에게 분배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땅 없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땅 갖고 있다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또한 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허락하신 것들로 만족하는, 자족하는 삶을 살면서 평안을 누리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면서 그 땅을 모든 사람들에게 분배해 주신 거예요. 빼앗길까 봐 걱정하지 않고, 또한 언제 빼앗길지 몰라서 힘을 길러서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하고, 그 가운데서 경쟁과 또 다툼과 전쟁과 싸움이 펼쳐지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럴 필요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모두가 다 자기 것 받아서 남의 것 부러워하지 않고 내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자족하는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족한 삶을 명령하세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만족을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만족할 수 있을 만큼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단, 남 부러워하지 않으면, 남의 것을 시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기억하는 가운데 오늘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허락하신 것들을 열심히 일구고 또 개간하면서 얻어지는 소출과 열매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하루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남과 비교하고 그 가운데서 부러워하고 또 괴로워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성이 이와 같은 모습을 완벽하게 내려놓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어요.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자족하는 삶, 만족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신 것들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영역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오늘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